이게 복음일까요?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이 기록된 성서거든요.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약간 차이가 있죠.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아니다. 예수 보혈 얘기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 보혈 얘기가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보다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도 왜 복음이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본이 뭐냐, 왜? 라고 물으면 대답이 뭐냐? 예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모든 윤리의 기본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남보다 내가 중요하죠. 나 살기도 바쁘죠. 내 코가 석자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내 생각만 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살뿐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도 다른 사람들은 능히 수용하면서 돌보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나 똑바로 하지 뭐 남들까지 그럽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럴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럴 능력을 주셔서 능히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늘 실패하죠. 믿음과 동떨어져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려면 성공의 경험이 쌓여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세기에 아인슈타인과 함께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란 뭐냐,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해 본 사람입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비로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에 실패하지만 그 실수가 이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여러분, 논리상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예화를 하나 두셨어요. 야, 악한 자라도, 부모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도 자식이 사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랴. 그러므로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너 열심히 기도해. 무조건 달라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구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나온 말씀이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예요. 상대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코가 속잔데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내가 뭘 한다고요. 우린 대부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염려하지 마, 찾고 두드리고 구해봐,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감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남의 이익이 뭡니까? 상대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재밌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들이 돈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 남편들이 가장 먼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냐? 아내였습니다. 아내. 너 아내에 가장 필요한 것, 너 아내가 요구하는 것, 네가 아내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아내를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다면 누구겠어요? 구제의 두 번째 대상은 미성년 자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자녀 다음에는 부모였어요. 부모를. 그 다음엔 성년 자녀를, 그 다음엔 사촌, 팔촌, 십촌 하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보다 네 아내를, 너보다 네 남편을, 너의 가족보다 친족들을, 친족보다 사회를, 사회보다 국가를, 너의 국가보다 이웃 나라들을, 세계를, 그들의 필요를 먼저 대접해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돈 관리하는 사람과 그냥 받아 쓰는 사람, 누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것 같아요? 아내를 섬기고 도와야 되는 남편일까요? 그냥 받는 아내일까요? 누가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은 도움 받는 사람이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심, 채워주심, 공급하심,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어떡하죠? 간혹 종종 사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또 월급날이에요. 지나니까 또 월급 줄 때가 됐어요. 근데 받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주는 분들은요, 그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들 생활비를 채워주십시오.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달 내가 생활비 받았다, 안심이다, 이거 생각하지만, 기도하면서 기업을 운영해가는 분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달도 무사히 월급을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이에요. 사업하면서,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달 줄 월급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전혀 연락도 없던 분이 연락이 와서 계약이 체결되고 월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가정은요, 우리는요 둘째 치고요, 그래서 월급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경험했어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렇게 원망할 만한데,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지 정말 많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 땅을 먹고 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장로님 고백 때문에 얼마나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는지.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마실 것, 이것보다 하나님,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구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것 구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것 구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그의 필요한 것, 그의 먹을 것, 그의 마실 것, 그의 입을 것, 이걸 한번 구하게 해보십시오. 그걸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공급하신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쭉 명쾌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이것을 막아버립니다. 그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죄에 집중합니다. 그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고도 비판하고 싶으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나를 한번 돌아보라 합니다. 그러고도 비판하고 싶으면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지 말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의 상처를, 그의 약함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해보고 간구하고 두드려보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으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놀라운 가치가,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애양원에 갔었어요. 여러 번 갔었어요. 애양원 병원에 가면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단장해 놨었는데요.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입구에 가면 시가 있어요. 전에도 읽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감동스럽다. 근데 이번에는 왠지 더 가슴 시리게 그 시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죠. 제목, 버림받은 소녀. 한 소녀가 밖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채 작은 문둥이 소녀가 버림을 받았다. 이처럼 여린 나이에 나는 문지기를 찾아 아주 하찮은 돈을 지불하였다. 이 돈으로 아이를 위해 천국을 샀고 나는 더 큰 천국을 얻었다. 그 아이가 문을 건너 들어오며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천국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 작은 문둥이 소녀가. 유명한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만 해도 세계 5지입니다. 한국이. 그 한국에서도 아주 오진 여수에 와가지고 나 환자들, 여러분 문둥병자들,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나에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들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의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 그 생각하면서 그 안에 느꼈던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 시를 쓴 아더 헨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소녀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간절함이 그의 시에 녹아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순교자들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생명만 생각했다면, 이사야에서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 달다가 죽어야지라는 거 생각했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제로 목표를 9988, 234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내 삶을 써주십시오.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내 달란트를 써주십시오. 내 시간을 써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멋들어지게 꾸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컨대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러진 않아요. 제가 상상을 혼자 해보는 겁니다. 재밌게. 천국에서 저 만나면 멱살 잡으실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한 게 맞습니까? 나 진짜 사랑했다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다면 나 억지로 매가지라도 끌어다가 봉사시키고 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 왜 놔두셨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은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이 감동이, 이 은혜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다음 말씀에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지만 생명의 문이다. 그러나 넓은 문은 누구나 가는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다. 나보다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내 편안함보다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의 필요에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분명히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목숨이나 명예보다 우리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이셨어요. 복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복음 이야기는요, 이런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 떠오르면 조지 뮬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아들의 먹을 것을 기도하면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급받은 고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공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뮬러는 평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나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삶을 택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 한평생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는, 이웃의 필요는 주님 내가 나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삶을 살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것보다 이웃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삶이 훨씬 아름답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면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고, 이거 버킷리스트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외면했던가? 그때 내가 왜 도움을 거절했던가? 그때 내가 왜 모른 척했던가? 이게 후회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일들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웃의 피를 지어준 것 당시만 해도 황제들의 권리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황제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웃의 피를 채워주는 것 재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통일하게 그 말씀을 너가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옆에 있는 교회들을, 담임 목사인 나보다 다른 것들을, 이런 묵상들을 하게 돼요. 이런 묵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런 묵상 가지고 무릎 꿇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고 주기도문처럼 살아가고 주기도문의 능력을 맛보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로 하여금 능히 그런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너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런 삶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먼 훗날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 결과 용서를 실천하고, 그 결과 성공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지를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명의 시인의 시가 참 좋아요. 그 중에도 나라는 노래가, 시가 참 좋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정말 귀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성지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은 대부분 천수답이에요. 비 안 오면 농사 못 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비로소 농사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을 우리는 성지라고 그러고요. 그 후손들은요, 사실은 성지 순례객들만 잘 받아줘도, 관광객들만 잘 받아줘도 먹고 살 만큼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역사가 성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넉넉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자신을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복음 전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의 복음만 줘도 감사한데 죽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이 드러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가 없어지는 삶이 되지 않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천목회 살면서 느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말에서 평생 나고 자라서 노인네가 되신 분들, 나보다도 주변 지리를 모르세요. 안 가보신 거, 평생 그냥 그 안에 사신 거, 그 산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분들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다가 죽으면 누가 기억할 겁니까? 이분들의 삶의 발자취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대체 뭡니까? 평생 이 동네 살았는데 이 산 너머도 안 가봤답니다. 나는 오토바이 빌려 타고 막 다니면서 주변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평생 여기서 한번 이 옆에도 모른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분들의 삶이? 우린 다를 것 같아요. 한국 벗어나 보셨습니까? 아시아 벗어나 보셨습니까? 지구를 벗어나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평생을 살아간 그 삶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가 되어서 죽어서도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 나의 삶이 아니라 그의 행복, 그의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내 필요도 채워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